네, 반갑습니다. 네, 영화막당 봄합기 다시 쓰는 성도행전 강의를 맡은 최혜승길 목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겨울에 그 서우진 목사님 하는 강의 이제 뒤에서 한번 영화막담 처음이어서 이제 와서 봤는데 생각보다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좀 놀랐고, 또 계신 분들의 그 강의를 참여하는 그 뭐랄까 열심과 집중도가 또 너무나 또 뜨거워서 놀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으로 프린트물 한 30부를 복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더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눠드린 강의 계획서를 먼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첫 주 차이기 때문에 강의를 내용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도 이제 사도행전의 분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주 동안에 사도행전 전체 28장까지를 다 다루는 것,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강의 계획서 보시면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개관, 그리고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요. 이제 두 주차,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내용들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2주, 3주, 4주차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5주차가 해당되는 한 주는 좀 쉬겠습니다. 휴강을 하겠습니다. 휴강은 하지만 과제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주, 6주, 7주, 8주 해서 4월 30일 주일까지 이렇게 8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 보시면 뭐 교재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제일 좋은 교재는 뭘까요? 네, 성경입니다.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제가 신대원 이제 준비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어서 좀 알록달록 막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에요.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제 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알록달록 색깔을 칠해가면서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암기를 해야지만 성경 시험을 패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성경이고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주 교재고요. 이게 보시면 제가 이 강의명을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쓰는 성도행전이다. 그래서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막당 강의를 통해서도 듣지만, 그러면은 실제로 강의만 듣고 돌아가서 성경을 전혀 펼쳐보지 않으시고, 그렇죠? 주 교재인 성경을 그 다음에 뭐 읽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성경을 이번 학기 동안만큼이라도 읽고 또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쓰는 성도행전에 대한 내용은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교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고요. 보시면 사도행전 필사 노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좀 권유를 드리는 거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뭐 문제집도 그렇고 노트도 그렇고 좀 새로운 거를 이렇게 주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한번 이렇게 이따가 뒤에다가 놔둘게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기에 필사하기에 참 좋은 이런 노트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옆에 적혀져 있고 그 옆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사할 수 있는 그런 필사 노트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뒤에 우리 그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체크를 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일괄 구입을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5,000원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고요. 그런데 나는 굳이 뭐 이거 뭐 성경책 다 있고 집에 노트가 쌓여 있다 그러면 그냥 노트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클래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하여튼 이번에 사도행전 28장까지 한번 통독을 쭉 하고 필사를 한번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참여하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 자료나 또 뭐 여러 가지 과제를 제출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혼자 하면 잘 안 해요.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저희가 과제도 좀 체크를 하고 실제로 과제도 좀 확인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기 위한 단톡방을 좀 하나 만들려고요. 그래서 나가실 때 이름하고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오늘 지나고 단톡방을 좀 열어서 강의 자료도 좀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의 내용들은 쭉 이렇게 주차별 내용 나와 있고요. 제가 요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영화막당 사도행전 성경 공부 강의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먼저는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다 보면 특히 이제 마지막 28장 마무리 부분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가 잘 되지 않고 끝난 것 같은 결말이 맺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써내려가야 할 성도 행전을 써야 한다라는 것. 그거를 저희가 이 강의의 목적과 포커스로 잡고 좀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강의 계획서는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제가 한번 오늘 1주차 강의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한번 봐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면 성경책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명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명칭은 사도들의 행적이다. 사도들의 행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사도행전의 제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포스톨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역사다, 행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뭐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어떤 신학적인 이론, 뭐 담론, 뭐 주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실천했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실천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보면 11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1명. 왜 11명일까요? 한 명이 빠졌죠. 네,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리고 1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더 넣잖아요. 그 사람이 마띠아라는 마띠아. 그래서 12명이 다 채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어요. 뭐 바울이 뭐 예수님과 함께 뭐 산상수훈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만났는가라는 것에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이 명칭에 대한 소위 말해서 별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국 교회 가운데 그래도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고 또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갔고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있는 한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 그렇죠? 하용조 목사님. 그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보면 액츠 29라고 하죠. 액츠 29. 그러니까 29장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 써내려 간다.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그 교회에서 그 비전을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써내려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성도로서의 행전을 써내려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히스토리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냥 보통은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히스토리를 히즈스토리라고 하죠.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히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아까 우리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역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굴까요? 다 잘 알고 계시죠?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 누가가 신약에 쓴 책이 두 권이 있어요. 뭘까요? 너무 쉽죠? 제가 정답을 다 말씀드렸죠? 누가복음하고 우리가 공부할 사도행전 두 개입니다. 누가는 성경에 보면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고 의사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누가가 그러면 왜 사도행전을 어떻게 쓸 수 있었는가? 바울의 곁에서 누가가 동역했던 그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 좀 넣어주세요.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성령의 역사와 복음이 확장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울 곁에서 그가 함께 보았고 또 그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서두에 보면 이제 누가가 이제 저자라고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신서에 보면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누가라는 그 이름이 언급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럼 누가가 누구에게 썼는가? 사도행전 첫 1장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한번 펼쳐보시고, 근데 이게 책상이 좀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오빌로라고 나와요. 데오빌로. 귀족 출신의 로마인입니다. 데오빌로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도 그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우리가 대통령 각하, 각하를 붙일 때 어때요? 높은 사람,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을 우리가 좀 존대할 때 그렇게 부르죠.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어떤 특정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잘 살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제로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에 나와 있는 족보도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비기독교적인 이방인 그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증거됐는가라는 그 사실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복음서는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데오빌로라는 이 수신자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 보기를 AD 63년경이 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28장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뭐 엄밀하게 말하면 가택연금을 받은 거예요. 이제 집 안에 갇혀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하고 나서 그 바로 직후에 로마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었는가 하면 AD 64년에 일어난 일인데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화재의 원인을, 희생양을 누구로 찾았냐 하면 유대인들로. 그래서 유대인들을 네로 황제가 대학살을 합니다. 그 일이 있었어요. AD 64년에. 근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인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AD 67년의 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슬픈 역사죠. 예루살렘 멸망인 AD 70년의 그 기록도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전으로 우리가 기록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이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을 쓴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쓴 목적은 뭐냐면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는 곧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고 초대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사도행전의 주제는 목적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함축적으로 요약되어져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루어진 기록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도행전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고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뭐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는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성령의 강림, 그 다음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전도,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아시아와 유럽까지 바울의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본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지막에는 땅끝. 당시의 땅끝이라는 것은 유럽이에요. 유럽. 로마라고 지칭할 수 있겠죠. 오늘날 뭐 최근에 지진이 일어났던 튀르키예,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스, 거기까지 이제 마지막 땅끝인 로마에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역사를 사도행전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구조를 이제 구분해 볼 때 인물로 나눠 본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전도자였던 사람은 바울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인물의 중심이 베드로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바울로 이어지게 되죠. 그 교회의 뭐 어떤 형성과 발전으로 구분해 볼 때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형성기를 그 내용이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래부터 이들이 그러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 때 많이 들으셨죠? 핍박과 고난이 와서 흩어지게 되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변화된 거죠. 그 영역이 넘어선 거죠. 변화되는 기간이 이제 중간에 나오고 이제 땅 끝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교회의 확장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신약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와 서신서의 중간에 있어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잖아요. 편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바울이 뭐 예를 들면 뭐 로마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뭐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를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그 베이스를 통해서 아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15장에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그것이 마치 고수해야 할 끝까지 고수해야 할 복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회에서 그 결정을 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할례를 받는가 안 받는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썼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들리는데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고,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10년 가운데 사랑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 서두에도 나오죠. 그렇게 우리가 좀 개관 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1장하고 2장의 내용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같이 옆에다 펼쳐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도 제가 중요한 구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드아웃하고 PPT에도 이렇게 올려놨지만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 계획서를 말씀드리면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을 좀 다 다뤄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좀 너무 과욕이고 금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중요한 사건들과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만 좀 본문 가운데 좀 언급을 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르던 스승이 따르던 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뭐 붙잡힐 수도 있고 또 뭔가 그동안 내가 따랐던 기대와 소망이 다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평범한 어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이 마치 베드로면 베드로, 바울이면 바울, 어떤 사도가 한 인간이 뭔가 추구하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시작부터가 그래요.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작부터가 성령을 통해서였습니다. 1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1장 14절에 나오죠. 합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도 성령의 역사의 출발점도 이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했던 것처럼, 이건 초대교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대각성 운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들이 모인 중보기도와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쉽게 많이 쓰죠. 120문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이 언제 임했는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유대 절기 가운데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다 잘 아시죠? 유월절 패스오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달리 말하면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맥추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우리 영암교회는 따로 맥추감사주일을 지키지는 않는데 한 해의 첫 열매인 보리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고, 또 초실절은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들이 처음 정착해서 처음 읽은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초실절입니다. 칠칠절은 뭐냐면 숫자를 의미해요. 77이라는 거. 6월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 7주, 그러니까 7일로 계산하면 49일이잖아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77절이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날짜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 강림이 언제 오순절 임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데 다 합산해 보면 50일이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77절 오순절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이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세 가지 현상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뭐냐면 성령의 아주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불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 불의 혀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혀는 뭘 의미하냐면 죄악을 의미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단숫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이와 동일한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임의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이들이 전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의 혀가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면 여러 지역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뭐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 지역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지역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이나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이요. 이스라엘의 고유 명절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유대 본토인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오순절 이 절기를,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강력한 임재. 이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가 그들에게 임해서 각 나라의 방언대로 언어로 말하는 것을 이들이 본 것이죠.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찌된 일이냐?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했는가? 이들의 광경을 보고 조롱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낮인데 이들이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오순절 설교 보시면 오순절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 가운데 임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11 사도가 이제는 깨닫게 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향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뭐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도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장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인데,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설교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의 설교가 대략 한 19편 정도의 설교가 사도행전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포함해서 베드로는 한 8편, 스데반의 설교도 나옵니다. 우리가 스데반도 다룰 텐데 한 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그 야고보가 뭐 설교라고 하기엔 좀 짧긴 하지만 그 내용이 한번 나오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9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설교의 대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먼저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던 시간은 제3시다. 유대인 시간대로 그러면 제3시면 대략 한 오전 9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인데 이게 이들이 술에 취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연하게 갑작스럽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이제 그 오순절 설교의 서두에 나옵니다. 서두에. 그러면서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를 인용해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다,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잘 아는 말씀이죠. 요엘 2장 28절에 32절 말씀. 사도행전 2장에도 그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예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이름을, 그래서 9절이 나오잖아요.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달리 표현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처음에는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임재의 사건이 무엇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을 하고 베드로는 설교를 끝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설교에서 전반부는 그 성령 사건이 나오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이지만 이제 중반부 이후로 들어가면 설교의 내용이 2장 22절부터 보면 2장 22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성육신하신 하나님, 나사렛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죠. 시편 16편 말씀이라든지 71편 말씀이라든지 구약에 나오는 그 부활과 관련된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내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너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오순절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2장 26절 말씀이에요. 2장 26절 말씀. 너희가 십자가에 36절이죠. 제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거나 너희들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장 37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그냥 듣고 지나쳐버린 게 아니에요. 마음에 찔림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 마음에 찔림이 왔다라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자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이,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말씀의 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자각과 탄식이 그들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그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2장 38절 읽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핵심 메시지이자 가장 복된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몇 명이 더하게 됩니까? 3,000명이 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잖아요. 120명. 근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 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오순절 설교를 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다시 3,000명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후에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 있어서 바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공동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것은 뭘까요? 2장 42절 말씀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오늘 오순절 제가 베드로의 설교를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듣고 서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 교제했다라는 것, 영적인 교제를 했다는 것이요. 떡을 떼며 친교하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까지 내용을 좀 마쳤고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 1장, 2장 우리가 사도행전의 첫 시작 부분을 오늘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 3장 이하에서 28장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역사가 진행되었고 오늘도 그 역사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배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한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이나 또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른 내용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언하고요. 그러니까 뭐 방언은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 다른 언어라는 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도 뭐 그렇잖아요. 뭐 영어로 방언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이 다른 언어라는 건 뭐냐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 각 나라의 지방에 말을 이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뭐 같을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네네네. 적절한 지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지역의 방언, 그 나라의 말을 그들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이거 귀결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고 다른 은사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그 다른 나라의 각 사람의 언어대로 방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서신서에도 그 방언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는 방언 기도나 그거하고 딱 그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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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 가운데 하는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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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게 조금 막 이게 사도행전 내용보다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뭐 은사가 여러 가지나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와 기적들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그런 기적과 은사들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방언도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그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방언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렇게 진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혹시 그쪽에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방언과 은사 능력. 근데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제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네, 강의 관련된 혹시 내용 또 있을까요? 네네. 네. 네네. 그 노트를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요거를 혹시 그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해서 신청하신 분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과제가 없어요. 이번 주는 과제가 없어요. 과제가 없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이걸 미리 여러분들이 좀 쓰시면 이게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노트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또 혹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나 또 내용들 부연적으로 설명한,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도행전에 소위 말하면 이렇게 교재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쓰신. 그래서 혹시 여기에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노트 하나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성경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영암학당 봉학기 다시 쓰는 성도행전 사도행전 성경 공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또 말씀의 진리를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그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오래된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써내려가야 할 성도의 행전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 마치겠습니다.